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물마심같이 짓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하나로 화합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연약하고 때론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22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부족한 신앙을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 앞길 가운데 먼저 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5년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계획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자, 마음 가운데 시험받고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복음 들고 나갔사오니 복음으로 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당부의 말인데요. 왜 마지막 당부의 말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앞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0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혹
결박과 혹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아무 감정 없이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처음 읽었던 22절부터 24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감정을 혹시 느껴졌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거든요.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을 태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당연하다고 우리 마음속에 짐작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정이 무슨 뜻입니까? 성정.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해서 성선설이 있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해서 성악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데 후천적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선하고 악하다가 결정된다라는 성무선악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성악설이 맞죠. 성경 강연의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또 악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 말씀 함께 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절대 나쁜 거, 안 좋은 거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싸우지 마, 미워하지 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안 가르쳐줬는데 때가 되면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샘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이 악하고 또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실은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악한 본성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이 죽는 상황을 미리 알게 된다면요, 미리 알게 된다면은 그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죽음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면 어떨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6개월이란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도 나에게 그닥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있습니다. 전쟁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은 전쟁터에 나갈 때 그래, 전쟁터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곳이니까 난 죽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군인에게 그 전쟁터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아마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미리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울이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건강이 안 좋아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죽을 것이라는 건데,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삶을 잠깐 회고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은 초대교회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자신들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거든요. 자,
사울의 발 앞에 그 겉옷을 두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교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교수의 제자였던 것이에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닦고 있던 사울에게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행동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던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서 내 아군이요, 나와 같은 편이 상대방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평온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 아군이잖아요.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요, 분노가 올라올 거예요. 화가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 모습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옵니다. 살기가 무슨 뜻일까요? 살기. 여러분, 살기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살기는 남을 죽이거나 해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그때 당시에 그 바울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 살기가 등등한 바울이 우리 앞에 있다면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네.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눈에 그런 바울은요, 마귀의 행동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적군의 장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눈에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은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1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있으셨다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죽였습니까? 살려주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적군의 장수인 그런 바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질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십니다. 왜요?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 그렇게 해봤자 너만 고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하지만 그거 너만 고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잘못된 생각, 신념, 의지를 한 번에 꺾어버리시죠. 그냥 넘어뜨려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자,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울은 마귀의 장수입니다. 마귀의 선봉 대장입니다. 아군을 비참하게 죽이는 적군의 장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요. 쉽게 말하면요, 아군의 사령관으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방금 전까지 적군의 장수예요. 적군의 선봉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이해도 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아군의 사령관으로 세우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군을 죽이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 그를 갑자기 순식간에 아군의 사령관으로 세워주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할게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조건이 붙은 거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요,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으로 사랑합니다. 따지지 않는 것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TV를 봤더니 보험 광고였습니다. 보험 광고에 어떻게 광고가 오냐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준대요. 무조건 들어야겠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을 다 가입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자식이 부모 속을 그렇게 썩여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요? 자식이니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조건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조건을 따졌다면 어땠을까요? 죽일 1순위예요.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기는커녕 사랑하셨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적군의 장수였지만 먼저 그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부터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죄를 물마심 같이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우리 구원받기 전에 생각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죠.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때론 자식도 미워합니다. 우리는 미워할 때마다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죄를 물마신같이 지었죠. 또 생활하다 보면은요, 가까운 지인들, 회사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미워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살인죄를 지었던 것이에요. 또 그런 죄뿐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엄연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뭔가 갖고 싶은 탐심이 있다면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요,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또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죄를 짓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요. 우리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는데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죄가 많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바울처럼요, 복음을 대적하고
마귀 장수처럼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만 주변 분들 아실 수 있죠. 그래, 저 사람은, 그래, 저분은, 혹은 나는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내 삶과 바울의 삶은 다르거든요. 나는 바울처럼 살지 않거든요. 아니,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못할까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교회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음 상할 때가 많죠. 내 조그만 교회 안에 내 조그만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마음에 화가 올라오죠. 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서 오해받을 때 그 마음에 분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얼굴도 안 보고, 때로는 인사도 안 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작은 거에도 마음이 상하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네 마네, 그런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은 그렇게 다를까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바울과 왜 자그마한 것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우리, 왜 그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깊이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깊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깊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는 것과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키울 때 느끼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깊이가 달라요. 확연히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알고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는 아니어도 사주시지 않습니까? 가끔 놀러도 가고 생일 때 선물도 사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니까요. 물론 야단칠 때도 있고 혼내실 때도 있지만 잘해주시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때로는 돈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 느꼈던 부모님의 사랑, 그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느꼈던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깊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부모는 자식들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고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연예인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떤 연예인의 자녀를 어렸을 때 봤었고요. 그 자녀가 한 고등학생쯤 돼서 다시 이제 촬영을 시작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어렸던 자녀가요, 이제 성장해서 어떤 결정을 부모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정을 들은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들은 부모님이 아이가 대견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내 아이가 다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었어요. 공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이가 여자아이였는데 성장해서 막 어떤 운동을 멋지게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아빠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생각엔 내 자녀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이런 운동을 멋지게 해내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다 컸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빠가 또 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지? 라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 같더라고요. 그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식이 했을 때는 달라 보였던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운동 같은데 자식이 했을 때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깊이보다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요, 너무나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내 삶은 바울과 다를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깊이가 달랐기 때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깊이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바울의 삶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사랑의 깊이, 바울이 느꼈던 사랑의 깊이는요, 너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것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들의 삶은 달라지거든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네 가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광활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오늘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깊이요. 자, 성경에 깊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깊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 가져가시려고요? 이거요. 갈비뼈 하나 가져가시려고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갈비뼈 하나 뽑아가도 몰랐을까요?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요, 깊이 잠든 사건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다윗 일행이 그 사울 일행에게 들어갔을 때 사울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깊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아담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유도고라는 청년도 그랬고요. 깊이 잠든 것조차도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다양한 종류의 깊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생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종류의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다양한 종류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깊이요. 자, 창세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제사 지내는 모습이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달랐거든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죠. 아담도 똑같이 먹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가 되었어요. 자, 똑같은 부모님의 말씀을 가인과 아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깊이는 달랐어요. 가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깊이 새기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아벨은 그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모습을 알아서 두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달랐던 것이죠. 그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운명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달라졌던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깊이는 또 많습니다. 깊이가 달랐던 사람은 많습니다. 또 하나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이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 사실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 다 자식이 생기기 전에 남편들이 죽었거든요. 남편들이 죽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룻은요, 돌아가지 않았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했던 말이 정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룻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똑같은 시어머니를 둔 오르바와 룻이었지만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이 돼버립니다. 사라져 버리죠. 더 이상 성경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예수님의 족보에 딱 4명의 여인만 나오거든요. 큰 영광이죠.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룻이란 사람이 누굴까? 룻기가 있네요. 룻기를 읽어보고 그녀의 신앙을 본받게 됩니다. 교훈을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요. 룻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알고 나서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제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달라지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 매 주일 말씀, 매 수요일 말씀이라 생각하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내가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때 한 가지라도 얻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을 것이요.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달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기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사람 누구일까요?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힌트가 사무엘입니다. 네, 사무엘상 1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여기 기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십니까?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기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더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저는 모릅니다만 지금보다 더 많았더라면 지금 내 옆에, 지금 이 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길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기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사람이 있죠. 교제를 대하는 깊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빌레몬이 하는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는 교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미치도록의 말을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미치는 게 아니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도달하는 것이죠. 이르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이냐,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도달하도록 역사하는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인들이 함께 하는 모든 것이 다 교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핑계 삼아 등산 교제, 식사 교제, 운동 교제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교제라고 부를 수는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모든 것에다 교제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모여서 교제를 하시는데 어떤 세상적인 것만을 말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만 말하거나 세상적인 것만 행하다가 끝나는 교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제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빌레몬이 했던 교제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었고 그리스도께 도달하도록 이르도록 하는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교제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교제하고 났는데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불평, 불만을 말하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과 교제하는데 남 얘기만 하고 남에 대한 불평만 하고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교제를 하고 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빌레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빌레몬과 교제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빌레몬하고 교제해야지, 그런 마음이요. 빌레몬은 교제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또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다.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어요. 구약 성경에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본 적도 없어요. 소문만 들었음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왔거든요. 여리고성 건너편에 있는 두 왕을 진멸시킨 일을 들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여리고성, 천혜의 여리고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방법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방법을 주시죠.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줄로 달아 내리우고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뭐 했냐면요, 가족들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 입장에서 라합의 말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뭐라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콧방귀도 안 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의 많은 가족들이 라합의 집 안에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너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살렸던 것입니다.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오기 싫다고 해도 어떻게든 데려갔던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져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요. 베드로를 청해 오게끔. 베드로가 오기까지
고넬료가 뭐 했냐면요, 집안 청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했냐면요,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첫 번째 했던 말이 그 말이었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베드로가 전해줄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와 일가와 친구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무조건 오라고 했을 겁니다. 뭐 묻고 따지지 말고라고 했을 것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이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건졌습니다. 성경에 정말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역시 그랬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각 집에서나, 각 집에 들어가서 개인에게 전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든 집에 들어서 개인에게 전하든 꺼림이 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전해요? 각 집에 들어가서 전한다고요? 꺼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거든요. 무조건 전해야 됐거든요. 눈치 보고 상황 보고 조건 보고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익산에서도요,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자매님인데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병원에 어떤 분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이 끝나고 병원을 나오는 1층 로비에서 그 자매님의 아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뭐 20년 만에 만난 분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20년 만에 그 얼굴을 알아본 것도 참 대단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만난 그분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연락처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부터. 보통 만나면은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연락처 좀 빨리 주세요. 왜요? 전도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낮은 사람은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고 안녕 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달랐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나에게 전도하라고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부터 얘기하는 거죠. 연락처부터 달라고. 그리고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곁에는 늘 집회 때마다 말씀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매님은 전도 집회 때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은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다 모셔오려면요, 동선을 짜야 돼요. 차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선 짜는 걸 되게 힘들어하셔요.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전도를 대하는 깊이가 다른 사람은요, 집회 때 정말 바쁩니다. 말씀 들을 사람이 많고 말씀 찾아줘야 될 사람도 많고 챙겨줘야 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신앙생활에 다양한 종류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까지요. 바울도 특별히 이 전도에 대한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말씀 그냥 안 듣습니다. 그냥 못 듣습니다. 기도, 교제, 전도가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깊이가 남달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없을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24년도도 어느덧 10일도 안 남았어요. 10일 뒤에 새로운 한 해가 되고 한 살 더 드셔야 됩니다. 네. 자, 올해 남은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전도에 대해서 큰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전도하려고 했던, 하지만 전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나는 받았어요. 근데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전해줘야 됩니다.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안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 강연회입니다.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물론 복음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을 겉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깊이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 말씀이 성경 강연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올해 남은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해요.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죠.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 각자는요. 허물이 있고 말고요. 많지요. 근데 왜 나는 모를까요?
주변에서 덮어주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적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암송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낄수록 우리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더욱더 사랑하고요. 밖으로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바울이 자신의 죽음조차도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받았던 그 사랑 나도 받았어요. 우리도 받았습니다. 안 받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 내가 받은 사랑도 그 사랑 맞지. 나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반영하셔야 돼요. 말씀만 듣고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 시대에 바울이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사랑과 똑같다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정말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말씀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도 바울의 삶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의 마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광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광양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